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복을 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할 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다 끝난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반복되어지면 그 죄로 인한 고통, 그 죄로 인해 죄로 얼룩진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짓고 회개할 때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징계죠. 하나님은 철저히 회개하는 자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하여는 공의롭게 징계하세요. 이 징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받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시면서 이 땅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징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징계는 완전히 멸하고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징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멸하고 죽여야 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셨기에 긍휼 가운데 베푸시는 징계. 그래서 온전히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회복시켜가는 그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아주 좋은 지도자였고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까지 되어지죠. 그러나 그의 통치 말기에 그의 마음이 안일해진 그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그를 충동질했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앞서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앞선 7절에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되어 있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은 깨닫죠. 그래서 8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기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범죄함을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회개했으니까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셔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9절에 보면 선지자 갓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세 가지를 내게 보일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법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하나는 뭐예요? 3년 기근, 또 하나는 석 달간 적군에 패하여 그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 그 전염병이 사흘 동안 돌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죄로
허물어졌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방법으로 삼으신 거예요.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가 허물어진 것에 대해서 회복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러니 다윗 복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기에 선택의 기회를 주시죠. 이때 다윗의 반응이 뭐예요? 13절에 보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뭘 구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것이 그냥 떠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랄 것은 내 삶의 어려움, 고통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가 겪는 이 어려움, 이 힘든 이 고통의 일들이 떠나가기를 바라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고난이 그냥 떠나간다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고난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어느새 또 잊어버리고 또다시 범죄해요. 또다시 회개해요. 범죄하고 회개하고 이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반복되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그 고난이 지나가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주님 나의 고난이 끝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의 손길은 아주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징계는 뭐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벼운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고통에도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이 고통이 끝나기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심히 크심을 바라보며 이것이 그냥 나에게 없게 해달라,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해달라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시는 손길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도 다윗은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손의 징계가 더 가벼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걸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 징계조차도 맡기죠. 이것은 비유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니는 것보다는 주님의 손 아래서 내가 징계를 받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손에 징계를 받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이것이 가볍다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징계를 받게 되면 자신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조롱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을 뿐인데 그들이 착각해요. 이스라엘의 신은
보잘것없는 신으로 착각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다윗을 조롱하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철저히 징계를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는 거죠. 비록 자기가 실수하여 범죄했지만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그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일,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의 그 모든 징계는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모든 징계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정말 유례없는 전염병을 겪으며 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단 3일 만에 단 며칠 만에 7만 명이 죽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혹독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징계가 내려졌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이제는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멈추게 하시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 뭔가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여기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완전히 벌하고 멸하고 죽여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계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여기서 멈춰서게 하시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는 그 징계가 멈춰서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지금 천사들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이 다윗의 눈에 목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온 지도자들과 함께 회개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어 명령하여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징계를 통해 깊이 철저히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죠. 이걸 명령했고 이런 죄를 범한 것은 곧 나이니이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며 7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철저히 자기의 죄임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이거 멈춰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정말 내 죄다. 내가 죽을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철저히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징계를 받아야 할 자는 나다. 주님, 나를 벌하시옵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징계하시고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말하죠. 물론 시작은 다윗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철저히 자기 죄로 생각하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지금 중보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철저한 회개가 밑바탕이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 단순히 이 고난을 면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징계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이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부터 회개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 속에서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인식으로 흘러가요. 내가 정말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까마득히 있죠. 어려우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 단순히 이 고난을 지나기 위한 회개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철저히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징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무고한 백성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국가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정말 철저히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 나라, 온 세계가 코로나로 진통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함을 철저히 회개하며 이게 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다들 남 탓하죠. 방역을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했느냐. 어떻게 저렇게 단체 행동을 했느냐.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죠. 남 탓하려고 하죠. 정말 철저히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것을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게 정말 나의 죄로 인함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또 우리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이런 고난이 있구나. 이걸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특별히 목회자로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부족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려움 당할 때 나의 죄를 인식해야 되는구나. 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게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남 탓을 해요. 가정 내에서는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이 바르게 서지 못했다. 남 탓을 하죠. 그러니 싸우고 갈라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나의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또한 용서를 구하면 싸울 일이 없겠죠. 그런데 자기의 죄가 아니고 남의 죄라고 보니까 싸우고 다투고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공동체들도 나라도 세계도 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다윗이 보여주는 철저한 회개,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바라보면서 고난당하는 이 땅을 바라보고
고난당하는 이 나라를 바라보고, 고난당하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고난당하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정작 나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까닭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남 탓하고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우리를 향하여 서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앞에 정말 우리가 철저히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저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 가운데 더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까닭에 벌어진 이 고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잘 감당해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